30년이 됐는데 우리 믿음이 꼴랑 이것밖에 안 되지요? 그 30년, 40년 동안 우리는 뭘 피해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닌 거예요.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저 같은 목사를 만난 거예요. 도망가면 저는 목장갑 끼고 가서 붙잡아다가 깨잖아요. 그게 싫으면 우리 교회를 나가면 제가 쫓아가진 않아요.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근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야 뭐가 됐다고요? 약속대로 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큰 민족은 고사하고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소년이 돼서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가 모리아산에서 칼을 뽑아서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뭐가 됐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약속하신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약속이 비로소 그가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이 아이가 나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가 비로소 뭐가 되는 복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력 끼치는 게 뭡니까? 누가 내 자식 얘기하고 누가 내 아내 얘기하면 그게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먼 거예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져서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하다면 아직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이 거절될 때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속히 떠날 수 있도록 직격탄을 날려드리는 거예요. 전 돌려서 얘기 안 하잖아요. 빨리 떠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이 될 수 있어요. 복이 되는 성도들 되십시오. 제 평생 소원이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들을 계산해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절반쯤의 순종이에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죠? 다 두고 떠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집사 되고 장로 되는데도 아직도 이러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는 떠나긴 떠났는데 그의 소유 전체를 이끌고 떠났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잘한 거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를 시험하는 연단과 올무가 되죠.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또 위대함을 우리는 만납니다.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침내라는 말이 있어요. 마침내. 여기다 왜 마침내라고 썼을까요? 마침내라는 의미가 뭐지요?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내도 반대했을 겁니다. 반대에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그 여정이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 마침내 도달했다. 그 어려움을 일일이 다 기술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마침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건너뛰고 우리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위로이지요. 이게 희망입니다. 뭐가 희망이지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그래서 희망인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당대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나와 내 자손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꾸짖고 책망하고 두드려 패서라도 길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늙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받아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늙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늙어서도 자녀를 봉양해야 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자녀가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늙어가는 삶이라면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힘써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을 내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끝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 주경학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행위입니다. 밑에 두 줄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뭔 얘기지요? 그냥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적인 개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그 약속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세요? 지키세요라고 하는 협정이에요. 왜 우리가 계속 예배를 주일마다 반복해야 하느냐? 이거 뭐 바쁘면 뭐 안 와도 되고 뭐 빠져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명과 같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바벨탑과 다르잖아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을 지켜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뭘 했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대로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목자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인 겁니다. 예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부터 이동합니다. 8절을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삶의 중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 어렵게 주경학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언약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과 같아 보여요. 이곳에도 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징인 거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9절은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왜 옮겨갔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뒤에 10절을 읽으면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보다 그거지요. 10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창세기 12장만 와도 고민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뭐가 어떻게 기근이 들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뭐가 올 수 있어요? 기근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십시다. 그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요? 이런 거죠. 못되게 얘기하면 너 이래도 순종할 거야. 너 이래도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넘어져요.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삶의 곤고함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공허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도 뭐 하지 말았어야 돼요?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 권의 스토리북으로 만든 게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예요. 언약의 땅. 지난주 제자형편하면서 설명했는데 언약의 땅 그곳에도 뭐가 와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해요. 앞으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쓴물 마라라고 해라. 그리고 그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빈털터리가 된 그의 삶을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나오미의 삶을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기업 물자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여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그는 풍요로움을 따라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생이 계속됩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아내를 팔아먹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실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내의 순종이에요. 사라가 새 시집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순종하는 그 아내. 오늘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건 뭐지요? 나는 잘 떠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그 신앙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따라 잘 떠나고 있는가? 그 떠남은 완전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은 뭐예요?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 받는 성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선포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해봐야 될 게 뭐죠?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락함이나 번영이나 번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근은 찾아온다. 그러나 그 기근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이 기근 때문에 쓰러진 아브라함은 20-30년의 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칼을 뽑는 믿음의 용사가 마침내 되고야 말았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언약의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지요?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요셉입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야곱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실패함이 없어서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야곱과 같이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신뢰하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변명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길잡이로 보내셨다. 생명의 보호자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남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내 생명도 구하고 남의 생명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춘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겁니다. 나오셔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내 삶에 순종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혼란이 다가와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회고하고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를 찾아오셔서 아비와 친척과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로 하여금 가족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있지 못한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가족권을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이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고 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나로부터 떠나는 나를 얽매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여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여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경이 다가올 때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불평치 않게 하시고 의심치 않게 하시고 참아 인내하며 견디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로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